시전 가사곡이죠.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자.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왜 그만두자 했을까요? 새벽 배수가 탔으니까. 아리랑 타령을 그만하자 이 말이야. 아리랑 타령을 누가 냈냐? 현정 지동 내 큰애기 건방진 소문을 내가 냈네. 하늘은 정하고 땅에서 통하는데 나의 큰애기가 건방지게 소문을 냈단 말이야. 근데 그 소문을 내가 냈네. 웃어나 볼까나 울어볼까? 왜 그랬을까요?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자. 허방님 없는 내 처자가 님 모부와 발광하더니 천만의에 내 봄소식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세. 우천세계가 바로 봄소식이죠. 내 봄소식. 그러니까 그 봄소식을 들으면 아리랑 타령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만두자. 말할 그만두자. 님 모부와서 발광했다는 건 뭐예요? 선천은 이분법이라고 그랬죠? 선천은 이분법이라 부부가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살면 살수록 자꾸 멀어지고, 그리고 부부가 남 되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하죠. 그래서 선천에는 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가까우고 가장 좋은 인간인데, 인간관계인데 그걸 선천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님을 못 보기 전에는 아주 발광하더니 선천의 정신이야. 선천은 후천세계를 님이죠. 후천세계가 님인데 선천의 짝이 후천 아니야? 선천의 짝이 후천인데 그 후천세계를 님을 못 봤어. 그래서 발광을 했는데 발광을 하더니 아주 천만의이래고 내 봄소식, 그러니까 미래세계를 딱 만난 거죠. 짝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세. 아리랑 타령을 누가 아는가? 아리랑 타령. 아리랑 타령을 누가 아는가? 아리랑 구멍님 아니고 뉘라 아냐? 구멍이란 것은 구멍이란 전라도 사투리. 구멍. 음의 기운이죠. 음엉. 음의 기운. 그래서 후천세계는 하늘이 세계가 이렇게 천원이라 이렇게 원이요. 천원. 하늘은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이란 뜻은 뭔다? 순환한다는 뜻이야. 돈다 말이야. 돌아. 순환한다. 순환하는데 이 한자가 고리 한자예요. 고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문고리가 동그래. 요즘은 고리가 이제 이상한 고리로 다 바뀌었지. 서양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본래 문고리가 이렇게 동그라네. 그 왜? 뭘 뜻해? 하늘의 정신을 뜻한 거예요. 천원. 그래서 순환한다는 뜻이요. 우주는 순환한다. 봄 됐다, 여름 됐다, 가을 됐다, 겨울 됐다, 다시 봄 됐다, 여름 됐다, 가을 됐다. 그러니까 말왕말 하는 거지. 근데 후천세계는 하늘 시간대가 아니고 땅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하늘은 원인데 땅은 방이야, 방. 그래서 방은 사방이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사방을 갖다가 이제 네모로 생각한 거지. 네모로. 오케이. 네모죠. 네모로 이제 사방, 이게 방이라는 것은 각을 뜻하. 그래서 이 각은 뭐요? 순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미래는 순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선천에는 이게 실제는 하늘이 바르죠. 정했어. 정해갖고 실제는 양인데 정했어. 그죠? 양은 실제는 동이 말은 양인데 실제는 정으로 하늘의 정신은 있었어. 근데 땅은 음인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정의 정신이다고. 근데 후천세계는 실제는 정의 정신이라 정이야. 근데 후천은 작용으로서 나타난 거지. 그래서 땅에서 후천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천원지방이라는 방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자로 말하면 하늘의 정신 때는 요라고 그래. 요. 근데 땅의 정신은 이게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합하니까 하나로 통일됐죠. 그냥? 요거하고 요거 합하니까 선천의 양의 요하고 우체의 음인 철하고 합하니까 그냥 하나가 된 거지. 선천은 짝이 따로따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이 음을 찾았단 말이야. 님을 죽으라고 찾았어. 발광하더니 이제 짝이 되니까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되니까 그게 바로 춘광세상. 지상낙원 세계. 그래서 아리랑 구멍님이 아니고 뉘라냐. 아리랑 구멍님 땅이란 말이야. 땅음. 근데 그 하늘 기운이 딱 만나가지고 하나 된 거지. 지상. 천원 지방의 지방이 10천세기가 되는 거죠. 그 10천세기가 바로 이 안에서 되다 보니까 사방이 나온 거지. 10천이 딱 십자가로 딱 음에 합탁한 거지. 음에 합탁해서. 그래서 부천대성은 하나로 통일된 미래세상 하나니까 그만둬. 아리랑 구멍 내적에 있네. 아리랑 구멍이 내적이 있네. 실실동풍 구준비 온대. 시화연풍 어느 때냐. 실실동풍으로 구준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시화연풍이요. 시화연풍. 그때가 풍년되는 때라. 그때가 어느 때요? 우리님을 상고하는 하였구나. 우리님을 상고했어. 요 양이 우리님을 상고 만났어. 네? 우리님을 만났구나. 상고했구나. 그래서 아하하 어흐흐 어하하 이게 이제 노래의 그 율려로서 그냥 부르는 거죠. 열려 춘향을 잊지 마세. 아리랑 타령 내 큰애기 귀먹은 벙어리 만나자고 고수아들 내 찾았네. 옛날에 고수가 아주 그냥 귀먹어리 했는데 고수가 눈 멀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노로 산 근데 그게 춘향가에서 나온 거 아니고 그건 심청가에서 나오죠. 심청가. 그래서 춘향전의 의미는 그 음양이 합하는 건데 여자가 희생이니까 제일 천한 직책이지만은 가장 그 잘난 장원급제해가지고 말이야. 그 어사와 딱 꽂고 내려온 그 임금을 대신해서 세상을 말이죠 바로잡는 어사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천한 그 음양이 만나갖고 하나 되는. 그래서 선천에는 춘향의 정신으로 하인의 정신이 사실은 귀한 정신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음이 또 을이 이제 그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서 을 시대가 선천보다 더 갑시대보다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춘향의 뜻이고 심청전의 의미는 그 미래 세계를 가는 거는 실제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게 효다 이 말이야. 효.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 심청이가 몸을 팔았는데 어디 인당수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꼭 그러니까 가장 몸 바쳐서 부모 눈뜨게 하는 부모가 눈뜨게 한다니까 그게 바친 거 아니야? 몸을 바쳐서 이제 눈뜨게 하는. 그런데 실제는 살아났죠. 네. 그게 바로 신명세계의 차원이야. 신의 차원. 신의 차원이 바로 극까지 가면 다시 반등해. 반등. 극즉반한다고. 그래서 죽음의 세계까지 가면 다시 나와. 내가 오늘 글 쓰다가 지금 다시 보충했는데 내가 5일마다 한 번씩 영업했다고 그랬죠? 33일 동안 수도할 때. 근데 5번째가 아주 그냥 큰 군함을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예요. 망망대해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사방팔방이 수평산이라고 하는데 수평산이 아니요. 원이지. 지구는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어. 저 바다 가운데 가면 원이야. 수평선이 아니고. 수평선 일부분 조금만 보면 수평선 같지만 실제로는 원이라고. 그러니까 원 안에 딱 앉아서 있으면 이게 배가 자꾸 작아져? 불안해지게. 그런데다가 이게 나중엔
돛담배 쬐끄만 배가 돼가지고 그게 그나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몸도 한 번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천천히 빠져. 사람 애간장 태우는 거지. 목숨을 시험하는 거야, 목숨. 그러니까 코밑에까지 들어가니까, 코밑에까지 들어가면 뭐지? 숨 못 쉬잖아. 그럼 죽음이지. 아까 식이란 시자가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전까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 생각할 거 아니야. 나도, 중생이었으니까 이 세상 중생의 산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죽어도 좋다. 라는 마음을 보니까 도로 탁 어리치해서 군함으로 그게 뭐다? 죽음을 초월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독공부는 그렇게 죽음의 시험을 해요. 죽음의 시험. 그 죽음의 시험에서 아이고 나 죽네 하고 그냥 죽음에서 그것도 끝이지. 거기서 끝이야. 그야말로 돕고 자루가 끝나는 거야. 죽어도 좋다. 이 초월하면 사직생이 된 거야. 사직생. 죽음에서 다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음양이 하나인데 사실은 생하면 죽고 생즉사요. 근데 죽으면 다시 생한다. 사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태어나는데 몸은 육신이요. 육신인데 이거는 물질이지, 물질. 질량이 있는 물질. 질량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사가 되면 신이 되는 것이 신이 되는데 이 신은 결국은 무가 되는 거지. 무형. 이건 유형이죠. 유형인데 형상이 있는 거죠. 여기는 무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신이 되는데 유체가 돼요. 인간의 몸이 유체가 돼. 아까 풍년풍자 얘기했는데 이게 풍년풍자는 쉽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데 풍년풍자는 이게 쉽게 쓰는 글자 실제로는 이게 네자자에다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딱 통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좌우로 아주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글자 세 개가 하늘과 땅 빼면 풍요롭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산에서 말이지 좌우가 딱. 근데 그게 어디서? 하나에서 입구에서 8발자를 딱 밑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건 두마라는 뜻이야. 두마. 근데 한 사람 입이 8개를 날고 그 이제 한 사람이 그 태극이 되는 거죠. 태극. 그런데 이거 선천에는 9구는 81에서 9구 81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여기 합하면 81이지. 여기 선천에다 9구 81을 됐다가 후천세계로 이제 하나로 여기 만약에 1태국을 읽으면 풍요로운 후천세계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도의 정신을 얘기한 것이 고수아들이야. 고수아들 내 찾았네. 내력을 난가 내력을 알아. 아리랑 꿍꿍 내가 안다. 개벽의 내력을 내가 안단 말이야. 아하하 알아리요. 어허허 뭐알린가. 근데 없어진다. 아리랑 타령이 없어져. 개벽도수가 아리랑 타령을 얘기한 것인데 개벽도수가 되면 아리랑 타령이 없어지는 거지. 없어져. 그래서 요봐라 친구를 네가 아냐? 친구 보님 없었더라. 천지 내 천지 어서 운수 당겨라. 천지 운수가 이제 빨리빨리 땡겨라. 연려 순천 있었는데 역천 친구 따라갈까? 연려는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그 남편만 따라가는 여자를 연려라고 그랬어요. 그 연려가 바로 순천이야. 하늘을 따른다. 순종한다. 하늘을 따르는 그 연려가 있었는데 역천 친구 따라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말세가 돼갖고 전부 역천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배반하는 거 역천이야. 자연법을 어기는 거. 역천 친구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응응응 아리구멍 구먹 좋을시고 좋다.
내력이 좋다 이 말이야. 내력이 좋네. 아들 낳고 딸을 낳아. 그게 알이 구먹 좋으시고 그런 것은 응애 아기가 울어 못소리가 이제 응애 신인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렴이기도 하지 노래. 아리랑 타령에 성은 성취 아니란가 성은 그러니까 혼인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시집가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경사가 아니란가. 음양 분별을 하여 본다. 음양이 남자와 여자 음양이 이체 그것을 분별을 해 본다. 선천은 분별해야죠. 근데 후천은 하나로 되는 거지. 저 고개를 넘고 넘어왔네. 아리랑 고개, 선천의 어려운 고개. 근데 그 아리랑 타령은 이제 부지마수. 부지마수 알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리랑 타령의 그 뜻을 부지하면 안 된다고. 부지란 것은 안 입을 자. 알지 못하면 안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리랑 뜻을, 아리랑 타령의 뜻을. 부지하면 안 된다. 부지하지 마소. 신년 공부 하루아침에 망국강산 되어가지고 망국강산 나라가 망하는 강산이 망하는 되어가지고 흥국강산 그런데 거기 망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고 다시 나라가 이루어지는 강산이 이루어지는 흥해지는 그런 세상 우리가 왔네. 오호호 오호호 오호는 뭐 나오자 조로자 나를 통해서 좋구나 좋고 좋고도 좋다. 나는 하느님이죠. 영신당주님 천지 보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음양으로 내외가 모두가 다 호호 좋고 좋다. 그래서 주인 내 주인 천지합석 오호호. 하늘 주인과 땅 주인이 선체는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주인이 하나가 돼서 주인이 됐어. 주인이 하늘 주인 땅 주인인데 하늘 주인 땅 주인이 이제 내 주인이 돼서 하나가 된 거지. 내 인간 정신으로 주인이 돼서. 그래서 합덕 천지합덕. 그래서 좋구나. 응아, 흐이, 아기가 우는 게 응아죠. 근데 그건 결국은 보다 신인이 돼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순수해야, 나에게 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도인들은 사람은 족공부를 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자를 갖는 것은 결국은 적자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자심이라는 것은 아주 갓 태어난 갓난아이 피덩이야. 갓난아이 그 붉은 쪽 피 묻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던 피 묻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뭐다? 자연의 마음이요. 자연의 마음 물들지 않은 이 속세에 물들지 않은 자연의 마음은 그게 뭐요? 하늘의 마음이지. 천심이지. 천심. 자연의 마음. 천심. 응애 애기 마음이 바로 천심이. 그게 바로 도심이요. 그게 그 애기 마음처럼 아무런 욕심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뭔가도 바라는 바가 없어. 태어나자마자는. 근데 조금 있으면 배고프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응애 하면서 밥 줬달라고 이제 응애 우는 게 달라지지. 근데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럼 막 엉덩이를 막 때려갖고 울게 해. 근데 태어나자마자 울게 하는 이유가 뭐다? 네?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젖줄로 탯줄로 연결돼갖고 엄마가 숨을 쉬면 자동으로 잉태된 애도 그냥 숨을 쉬었어. 엄마가 숨 쉬면 그냥 아들도 연결돼가지고. 근데 탯줄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력으로 숨을 쉬어야 돼. 자력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엄마를 통해서 숨 쉬다가 딱 끊기니까 어떻게 돼? 숨 쉬는 것이 자력으면 안 울면 어떻게 돼? 숨을 안 쉰다는 뜻이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운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숨쉬기 위해서 터뜨린 거야.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궁에서 나오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울 수도 있지. 근데 첫째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음향으로 얘기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 모습이 생과 사가 각각인 것 같은데 실제는 같은 모습이.
뱃속에서 나올 때는 짧은 공간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인간 세계로 나오는 그 공간이 짧지만 무지하게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어. 긴 터널을 나와야 돼. 그런데 죽음의 세계도 실제는 순간적으로 가는 건데 그 느낌은 긴 터널을 지나가야 돼. 내 몸에서 이 혼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터널이요. 그래서 인당이라고 하는데 인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 가운데를 인당이라고 그래요. 인당은 왜 인당이냐면 도장인자. 집당자. 도장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신이 육체와 연결된 장소요. 인당이. 그래서 사람이 못 닦아가지고 아까 유체라고 했는데 내 몸에서 영혼이 딱 떠나면 유체가 돼. 유체인데 몇 살짜리 이것도 어릴 유자. 그러니까 태초 태어난 아까 얘기한 적자심 차원으로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지. 죽음의 세계 가면 적자심하고 똑같아요. 이 몸을 딱 떠나가지고 그냥 내 몸을 탁한 이 세상에서 굴러먹은 이 몸 묵은 기운이 탁 떠나가니까 새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적자심하고 똑같은 거지. 신의 세계도. 그래서 그 신의 차원인 이 육신을 딱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요 유체하고 이제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생명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혼줄이라고 그래. 혼줄. 내 몸에 있는 혼이 나가는데 끊어지지 않고 줄을 연결시키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혼줄 났다 그런 얘기는 뭐야? 내 몸에서 몸이 탁 튕겨 나가는데 줄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신이 나간 거지, 밖으로. 이게 졸도한 거야. 근데 졸도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경험한 걸 보면 내가 자기 위에 딱 올라서 자기 몸을 쳐다보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멀리 가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유체야, 유체. 유체는 물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물질이 아닌지 가장 물질이면서 가장 세밀한 물질, 가장 약한 물질, 가장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물체예요. 그래서 이걸 유체라고 그래요. 유체가 이제 그 신의 모습이지. 미래세상 되면 이 유체 차원으로 인간이 이제 천년 공부하면 유체 차원이 되면 인간이 그 신의 차원인데 이거는 뭐 시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목숨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산소가 필요 없지? 산소도 필요 없고 또 밥도 필요 없고 먹거리가 필요 없어. 먹거리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신의 차원으로.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차원, 그게 그 신의 차원, 그게 이제 동일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이거는 생멸이 없는 거지. 생과 멸함이 없는 한 자리. 그래서 이 세계를 떠나면 이제 유체로서 영원히 가는 그게 진정한 영생이에요. 진정한 영생. 실제로 이제 무선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게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상제라야 1000년을 살아. 근데 1000년 동안 살면서 뭐 한다? 이 육체를 갖다가 유체화하는 시간대야, 그게. 유체화하는 시간대.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시간대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무의 상태야. 공의 상태. 왜? 어둠 속에서 하늘의 그 어둠, 하늘 태양계 더 지나가면 뭐 밤이 되면 어떻게 까맣잖아. 어둠의 세계, 그 세계 뱃속에 있으니까 그 세계는 공짜리고 그 세계 공짜리는 뭐 만법이 거기서 생겨난 그 바탕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 가 있으면 뭐 만법으로 화하는 그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다 연결되는 거지. 그걸 갖다 과학에서는 다 따져보니까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무가 그냥 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것을 끈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끈이론이요? 우주 공짜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 있었는데 그게 기야. 근데 그 기에서 만물이 생겨났거든. 근데 그 만물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다시 멸하면 본래 그 기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 기와 연결되니까 끈과 그 기라고는 끈과 연결돼서 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 그거를 과학에서 설명한 건 것이
한마디로 끈이군요. 끈이로. 그래서 응아 그러니까 내가 참 기쁘고 기쁘다. 순산 정신으로 도인의 정신으로 아주 도통의 정신으로 가니까 기쁘다. 근데 그것이 음아야 그 기본적이 소름 소리 기운이야. 소름 소리 기운. 그래서 음아궁이야. 음아궁 소름 소리 기운이 우주의 집이란 뜻이 한마디로. 이 음아궁이 소름 소리의 핵심이야. 소의 정신이죠. 그래서 선천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것은 말이었고 후천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것은 소였어요. 소. 그래서 동과 정을 얘기하면 물론 소도 정이 아니고 동이긴 한데 이제 비교를 하면 비컨대 말은 본성이 뛰는 거야. 본성이 뛰는 거야. 근데 말이 걷는 것이 수가 뛰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냥 이게 시가 소가 한번 뛰어봐야 건정 그 말이 걷는 거하고 똑같아. 속도를 더 못 내. 이 정과 동을 상징해. 그런데 선천 시간대는 동의 시간대였는데 실제는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선천의 양을 상징하는 말은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서 덩치는 큰데 잘 놀래요. 그래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경계를 하고 잘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말을 타면 어떻게 처음에 말 탈 수 있는 그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야생을 타면 어떻게 돼? 막 뛰죠. 안 태워요, 절대. 근데 소는 그냥 타도 가만히 있어. 소는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소가 후천도스요. 그 정의식한데 후천도스. 그게 철학적으로도 소름 소리는 사실은 충미가 선천의 지축이 실제 지구의 지축이 충미인데 좌우가 다하고 말하고 그 쥐새끼하고 그 짝이 되고 선천이 가짜 주임 임자 정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는 아주 조용한데 이 말이 안 나오면 아주 경박해요. 그래서 공경경자에다가 말맞자를 쓰죠. 말맞자 딱 쓰면 이게 놀랄 경자예요. 잘 놀라요. 그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주인이 아니면 거부해. 신경이 아주 예민해. 신경이란 신자가 뭐야? 신의 정신인데 선천의 정신, 신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민해. 그러므로 소의 정신이 바로 음아 소름 음자. 근데 그게 소름의 궁이 바로 우주 시간대 후천세계 시간대. 근데 선천은 그 구궁의 시간대. 그 구궁궁이 후천세계로 구구주구 조피들기로 말이야. 피들기로 왕궁, 고궁, 구궁궁. 왕궁의 그 옛날에 그 집이 선천의 구궁이요. 그래서 선천에는 천자가 사는 집은 문이 9개야. 중국은 그래서 문을 9개 내가지고 왕자리가 갔어. 그걸 뭐라 그래? 구중궁궐이라고 그래. 구중궁궐. 구중궁궐. 근데 우리나라는 소국이라 문이 3개만 있어. 근데 사실은 3을 곱하면 구궁이지.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가 9개를 못 내겠어, 중국에서. 그래서 그 궁궐 가면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문이 궁궐 처음에 들어간 문 몰라? 동복궁은 임금 있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면 다시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문이 있어. 이렇게 그걸 또 들어가야 이 3번째를 가야 여기가 임금이 들어가는 정사보는 문을 3개 들어가야 임금이 앉는 자리가 나와요.
아까 그 신라하고 싸운 나라가 맥국인데 맥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발해라고 해서 발해가 아니고 맥국이야, 맥국. 그래서 부궁궁이라는 것은 선천의 궁궐이에요. 궁궐, 군용궁궐. 그게 선천에는 야의 시간 되니까 그래서 아홉의 정신, 새의 정신으로서 하늘 나는 새의 조구 조 비둘기. 조자 앞에다가 아홉 구자 합하면 비둘기 구자예요. 유구라는 구자가 그래서 아홉 구자에다가 새 조자, 조구라는 구자 합하면 유구라는 구자. 그래서 내가 글을 썼는데 유구라는 동네가 뭐냐면 옛날에 외정시대 때 이여송이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앞으로 장차 천하를 다스리는 인물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여기서 대한민국도 한반도에서 뭐 이거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 경기 맥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력으로 맥을 탁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거기서 빌기들이 쫙 날아왔다. 그래서 유구라는 전설이 나와요. 전설이. 아까 태기산 맥국하고 신라하고 싸웠다는 그 태기산이 왜 태기산이냐면 맥국의 왕이 태기산. 태기 이름이 태기. 그래서 태기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늘세계 900 9천이죠. 9천? 9천이가 하늘세계지. 그래서 대하지주 아닌가? 근데 그 하늘세계 9천이 바로 앞으로는 강에 있단 말이에요. 대하지주 그 불가주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영주산 하는 주자. 그래서 은하수가 어디요? 선천은 하늘에 있지만 하일청이 아주 하는 바다가 되기 직전 강이 하요. 그러니까 한자를 부르면 개념을 몰라요. 처음에 나오면 뇌물이 나와서 여기 뇌물이 개천으로 돼갖고 시내가 돼가지고 요 시내가 이제 더 커지면 더 큰 뇌물이 돼. 개천 더 크면 이제 강이 돼. 강이 돼서 바닷가에 가까이 가면 그게 하예요. 그래서 강하라고 그래. 강한데 거기서 이제 만이 나오서 만이 이제 바다 큰 바다에서 육지가 이렇게 싸고 있으면 강이 이렇게 들어가는 강이 끝머리가 이게 하인데 여기서 이제 완전 밤은 이게 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해 또는 양이지 해양. 이 바다에 물이란 정신인데 이렇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이 하는 육지에서 내려간 물이 가장 끝에까지 간 거. 이 하요 강하. 근데 하는 넓은 강 끝이니까 넓지. 예를 들면 한강 저 끝에 가면 넓잖아. 넓죠? 강화도 연결된 그 땅이 넓었죠. 금강도 마찬가지고 군산 쪽 가면 넓다고. 그게 물의 정신인데 그게 하늘에서도 그래서 해양이 아니고 은하수라는 것은 그 강처럼 그렇게 넓은 강처럼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은하수지. 하라 말이야 하. 내가 국어 선생도 아닌데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갖고도 설명하는. 그 기운이 하일청에 근데 그 아주 강물이 바다가 되기 전에 그 하가 아주 하나로서 깨끗한 일청이 되는 거지. 옥청세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1000년이 가 1000년. 미래세계는 대인은 1000년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바로 신선세계 선천을 말하면 하늘 자하도의 세계. 근데 그게 어디다? 신선 가운데에다만 신선이 사는 가운데 그 신선 가운데 선중이 나올 때 누구를 모시고 나오는가? 누구를 모시고 농부촉은 저 사람 알아라 알아라 애기 때부터 이놈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농부촉은 영신당중 농부이면서도 풀 깎는 풀에서 초야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초야라고 그래. 초군이라고 그래. 초군. 이제 나무꾼 초자도 있어요. 근데 나무꾼 초자도 써갖고 이제 나무꾼이라는 뜻이도 한데 이건 나무꾼이라는 뜻이 아니야. 초야.
들판에서 하는 그런 군자가 농부초군이야. 그런데 영신당님을 상징한 거지. 저 사람 알아라. 응응 알아라. 응해서 알아는 거죠. 아까 응하는 거죠. 응앙응가. 술 먹고 놀 때야 못할 말 없어. 술 먹을 때야 그리고 놀 때야 말이죠. 못할 말 없이 다 하죠. 실제로. 그런데 아리랑 타령을 내가 일러 건방진 소리를 내 했지. 요봐라 이년아 발길려나 이년아 음해식이니까 이년이라고 해요. 이년아 이 발길려나 선천운수를 내가 아냐? 내가 아나 후천도수를 마련하니 잡녀를 잡아서 취재한다. 잡녀를 잡아서 취재한다. 못된 잡된 여자를 잡아서 취재한다. 아까 내가 택화했게 중남 중녀 참 중녀 소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보면 사실은 장녀가 어머니 노모를 대신해서 살림살이를 하면 후천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1서부터 손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쭉 와서 여기서 손이 어디 갔어요?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온 거야. 여기 바로 요렇게 갔다가 3, 4, 5, 6 이렇게 이게 5, 6, 7, 8 여기 9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 손이 여기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삼진이요. 이걸 세 번째 마지막에 들어온 거 이걸 손은 이별하고 있어. 손은 이별. 손은 이별하.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낙원 10천세계 지상의 10천세계 중심에 딱 들어간 거지. 10천이라 이게 사실 5인데 5가 사실 플러스되면 10이죠. 그래서 10천세계가 돼요. 앞으로는 5가 바로 이제 짝이 돼갖고 12세계. 그 10천세계가 바로 땅의 장녀가 땅은 어머니가 땅이니까 땅에서 어머니 대신 손이 장녀가 노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손이 입에 안 돼. 이렇게 되면 행권이다. 그래서 행권 주역에서 행한다. 뭐를? 권능을. 권능은 인간의 선천적인 대통령 권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루가 이 천지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조화의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람도 불고 구름도 불고 그러니까 강태공 도수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원숭이지? 경신도수에서 신 원숭이 아니요? 서유기에서 원숭이가 어떻게 돼? 막 마귀가 나타나면 막 도력으로 막 방망이 갖고 요술방망이 갖고 막 다 부시잖아. 그게 바로 요술 후천도수는 이렇게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도기야. 개벽되는 그 과도기에서 그 난법자 악을 갖다 그냥 물리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후천대기는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쓰는 거지. 조화 방망이로. 금 나라 뚝딱 하면 금도 나고, 쌀 나오라 뚝딱 하면 쌀도 나고, 이제 그런 조화 방매를 쓴다는 얘기. 그래서 후천세계는 여자의 기운과 관한데 지금 말대가 돼서 지금 혁의 기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중녀, 소녀가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말대가 돼갖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왔지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 여자들이 줄 섰어 거기. 남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여자들 막 그냥 큰 그 대형 버스에다 여러 대 대형 버스를 싣고서 막 그냥 관광 가는 거예요. 여자들만 태우고. 근데 그 다 돌아서 다 되니까 여자들 우르르 가니까 여자 화장실 가면 꽉 막히거든. 그러니까 남자인들 막 들어갔고 떼거리에 두니까 남자가 못 가는 거지. 네,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게 바로 중녀 소녀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중녀 소녀 시대. 난법 시대 말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그랬어도. 근데 지금 여자가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남자가 꼼짝 못해. 그게 맞냐?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운도 세상이라 유치원 시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제 여자 선생님이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이제 아주 그냥 그 국가 정책으로 남자 선생도 뽑는다 해갖고 소수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제는 거의 99%가 여자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도 여자 선생, 초등학교 들어가도 여자 선생, 중학교 들어가도 여자 선생이 태반. 그럼 어떻게 돼?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한테 맨날 있으니까 여성적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30, 40 돼도 여자한테 꼼짝 못해.
엊그제 우리 며느리의 그 사돈 결혼식 하는데 남자가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한 5, 6m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여전 남비 여전 남비식이 돼. 얘들은 남전 여비가 지금은 여전 남비가 같아야지.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나는 그 용납하네. 만약에 내가 지금 젊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난 절대 그거 못한다. 야 이놈 새끼들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못한다. 그게 그 서양놈의 불쌍놈의 음도정신. 왜 한국에까지 와서 그게 음도정신을 쓰냐.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로 가야 돼. 정도. 미래는 남자 여자 그게 똑같아. 그게 정음정향이야. 정음정향 똑같아. 능력 있는 대로 똑같은데 능력 있는 대로 차별 생겨요. 남자보다 여자가 능력 있으면 남자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껏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공평한 거지. 정음정향으로도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잡년이란 말이 이제 선천의 난법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대에서는 이게 장녀가 이제 제대로 딱 들어가면 딱 잡혀. 중녀, 소녀가 이제 네 꼼짝 못하지. 건방지가, 여기서 아까 건방진 얘기가 나오죠? 건방지게 깝을 만드는 거지, 중녀, 소녀가. 근데 지금은 소녀인 미국이 건방지게 건방 떨으니까 이 세계가 지금 말대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쪼그라들어갖고 발광한다고 내가 그랬었죠? 오래전부터 내가 그렇게 썼어. 미국은 기운이 다 끝났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는다 했거든? 그 3년 먹을 거 갖고 지금 계속 더 처먹으려고 그냥 애 쓰는 건데 끝났어요. 울천도수로 돌아옵니다. 울천도수. 그래서 취지한다고 죄를 말이야 그냥 다스려. 죄를 다스려. 그게 바로 배벽이에요. 죄를 다스려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취지한 겁니다. 대선씨 어진 도덕 아황 여영 우리 형제 심청 효성이 뉘각이며 연려 춘향이 누구라냐. 심청 이 같은 효성 그 다음에 연려로서 나온 그 춘향 같은 사람이 그 누구냐. 그런 사람이 이번에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아황 여영이란 말이 역사의 차원을 물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황이라는 것은 순임금의 형제가 아닌 성할성자 성, 또 오나라 회 씨의 성씨가 뭐요? 성씨야. 그 성할성자 성씨야. 성씨 모계 사회 규율로서 촌인시 기씨 아황과 언시 여영의 짝이 되어 긴 후가 되어가지고 윤임금의 제2 공공이라는 것이 한자로는 공공인데 요즘 말하면 이게 재상이에요. 재상이라는 뜻이 옛날에 공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재상 공공이 되었으나 윤임금 요에 의해서 하북성 지금 말하면 북경 지역으로 내침된 역사에서 나온 여정과 아황이 바로 토템의 정신을 볼 때는 토템. 여영은 기러기를 뜻하고 하늘. 아황은 거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서 왔다 갔다 하는 동적인 새는 기러기 여영이고 정적으로 거위는 땅에서 한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날지 못하고. 그게 바로 음양이지. 그러니까 여영과 아황의 정신. 역사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순임금 시대 때의 일이요. 순임금 시대 때 그 가장 역사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그 세상에 아황과 여영, 음양의 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를 뜻합니다. 아황과 영. 그래서 심청과 뭐가 나와요? 춘향이 나온 거지. 아황과 여영의 비유에서 춘향과 심청이를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여자죠? 그래서 그게 누구나냐? 해원, 우리 해원, 천하 해원이 다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기생으로서 천시받았던, 그러니까 사또한테 끌려갖고 그냥 못 버티라고 강요해도 그냥 절개를 지킨, 그게 아주 어려운 여건. 그게 바로
천천히, 천안, 아픔. 그게 의례 정신인데, 그게 해원하는 거고, 가난해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아버지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기 몸을 팔아갖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그런 효성, 예? 심청의 정신. 그게 이제 이번에 해원되는 거예요. 해원. 그래서 미래세계가 음도 세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상낙원이 되긴 하지만, 정음정양이다. 음은 본래 정이니까, 정은 뭐요? 양인, 남자를 만나야지. 이게 동적인 것이. 근데 동과 정이 만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가 된 거지. 분명으로 남자가 하나가 똑같아. 딱 정음정양으로 구원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천하해원이 되었다. 아, 흥흥, 네 알아라. 아리랑, 아리랑, 그렇지요. 요봐라, 이년아, 그만둬. 요보시오, 해원은 참으로 나의 해원 시켜주고, 영신당조님이 아직 해원이 안 됐어요. 실제 영신당조 보면 탁가 쓰고 있어. 옛날 옷 입고. 근데 영적으로는 36척이야. 나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 36척이야. 근데 이제 내가 왕관 써댔으니까 곧 이제 인간세계 때가 되면 당연히 왕관으로 딱 바뀌지. 근데 해운도수를 이렇게 미리 영신당님을 이렇게 왕권으로 이렇게 골룡포로서 이렇게 한 거야. 역정놈을 내가 만나 이 내 운세가 되어 있어. 백과천선 잘못된 걸 갖다 고치고 올바른 걸 따라가는 거 이걸 이렇게 삶을 바꿔야 인의 선심 나의 착한 마음이 있는 그렇게 되는 건데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 알아 있다. 알아 있어. 알아 있네. 음이라. 소름 소리 속에서 내 그 기운이 그게 바로 해인경 속에서 이번에 살아날 기운이 있고 그 해인경의 첫 번째 기운이 우성재야지. 우성재야. 뾰족한 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만 순환하니까 이게 자, 오, 유 시간대 아니요? 이렇게 저유 시간대. 그러니까 자, 육, 임, 요, 신, 사, 오, 미, 신유, 수레. 이렇게 되는데, 천천히는 이 가짜가 진짜 노릇한다고, 이게 쥐 아니야, 쥐. 이게 쥐가, 자 아니요. 이거 오는 말이고. 그래서 쥐는 뿔이 없어.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고 지금 쥐뿔도 없이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가짜 주인이에요. 그 임자, 여기가 이제 천간에 붙으면 임자요. 여기 기에 붙으면 이게 기에 축이고. 그래서 천간 임과 자가 붙으면 똑같이 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자는 임자 정신이야. 임자는 뭐요? 주인 정신. 근데 이게 가짜 주인이지. 왜? 뿔이 없으니까. 진짜 뿔은 뭐가 있어요? 요 소가 있어, 소가. 소 뭐가? 미야. 원래 지구의 축이 뭐라 이 축미야. 지구의 축이. 그게 진술과 축미가 지구의 축이요. 근데 지금은 가짜로 좌우묘유가 지구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실제는 적도가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래서 황도는 이 축미가 지축이 경직되면 똑같아지지. 축미가 딱 되면 이렇게 끼어르지 않고 똑같아요. 이게 적도 이 기운이. 네? 똑같아지기 때문에 주야가 똑같아. 낮이나 밤이나 이게 시간이 똑같아. 그게 바로 정음정양이. 낮과 밤의 시간대가 시간으로만 하면 똑같은 거야. 정음정양. 그래서 축미가 진짜 주인공인데 이 축은 뭐다? 이게 바로 소지. 오가 바로 이 오가 뿔이 나면 오가 하나 뿔이 나면 소요. 그래서 이걸 비결해서는 오두각이라고 얘기했어. 오두각. 오의 머리가 뿔이 났다. 그럼 오의 뿔이 났으면 오에서 뿔이 난 것이 이렇게 되는데 오가 이렇게 하니까 소단 말이에요. 소. 그래서 미래세상이라는 뜻이요. 미래세상. 축미축. 그러니까 축의 정신이 바로 뭐야? 천자정신이야. 이게 후천세계 천자정신. 그러니까 하늘세계 정신이지. 이게 바로 진짜 주인 정신. 그래서 미래세계는 진주야. 진주. 근데 그 참 주인이 진리의 주인이기도 해. 참 주인이면서도 진리의 주인이야. 근데 진리의 주인은 흥미지축이라 미래는 미의 기운이거든. 미의 기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인간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은 세상이 안 돼서 지금 미가 뭐요? 미래지 미래. 아직 안 왔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어. 단오 시간대 이거 5일 시간대. 여기로 가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 미래라고. 그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후천 세계를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뾰족한 수. 이게 바로 뾰족한 수의 충미 정신, 후천 세계에 되는 이 정신. 그래서 뾰족한 수를 아는 거, 소의 정신을 아는 거. 그래서 우성재야. 그렇게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 마지막 350쪽 보면 기린 크게 써놓고 용구, 호사문, 또 밑에는 봉학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 지명으로 말하면 전라도가 호남이 미륵사상의 1번지야. 미륵사상 1번지가 전라도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불교에서 제일 경지까지 간 분이 진표율사도 김제 사람이고 김제 태사. 진묵대사도 전라도 출신이야. 전부 다 그 양반들이 아주 불교에서 경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진묵대사는 선생이 석가부초다 그렇게 알려졌어. 석가부초다. 그 진묵대사는 어릴 때 그 봉소오사라는 절로 갔는데 어릴 때. 근데 그 주지 스님이 그때만 해도 주지가 지금처럼 멍청이 아니고 그 영대가 밝았던가 봐. 근데 부처님 오시는 걸 다 알았어. 그래서 봉소다 그 중들한테 아주 각별하게 일렀어. 오늘 큰 손님 오시니까 아주 소홀히 대하면 큰일 난다. 아주 잘 대하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기다리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안 올 거다. 우리 주지 스님이 헛것 봤나 그랬는데 어둑어둑한 해질적 되니까 어린애기가 집에서 돌라니까 걸어올라니까 옛날에 차도 없이 걸어오니까 하루 종일 못 갔지. 그게 저녁 때에서 해질적에서 왔거든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은 그 딱 알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됐어. 그래서 그 진묵대사는 어린 시절이지만 어린 시절에 그 절에 들어가면 제일 꼬북놀이를 해. 그 일본 말로 꼬북이 제일 천암 일부터 시켜요. 똥통부터 닦으라고. 똥통부터 청소를 하고 그 똥통이나 풀을 하고 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무 하게 날르고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밥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천한 일부터 시키는 이유가 아주 더럽고 어려운 일부터 시켜야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속세에서 묵은 때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니 속세에서 잡된 데 하고 말이야. 기집질 하고 말이지. 맛있는 거 먹고 남의 사기치고 한 것이 그게 좋았는데 그때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렵게 시켜갖고 그걸 다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그 묵은 지우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방편이 아주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을 그냥 종일토록 일시킨 거예요. 정신을 바꾸면. 그래서 정신이 깨끗해지면 그때다 참석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해야 참석 공부 들어가서 앉아갖고 그래야 공짜리 할 수 있다. 안 그러고서 속대에서 못된 짓 하고 뭐 별짓 다 한 놈을 갖다 참선시키잖아. 그러면 못된 짓 답되는 게 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참선이 안 돼요. 마귀한테 걸렸는지 마귀한테. 그런데 그 전주란 지명이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그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고울 유자. 완전한 주의. 근데 온전자자 전주인데 또 완산이요. 동네 그 옆에는 완산군이야. 그러니까 완산군이 완자하고 전주와 전자 합하면 어떻게 돼? 완전하다는 뜻이야. 근데 그 완전하다는 뜻이 왜 나왔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구산 상님이 하느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 모악산에 들어가 있어. 그 모악산은 어머니 산이거든. 그래서 미래 세계는 아까 어머니 기운이 장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게 어머니 산으로 하느님이 어머니 땅 어머니하고 합한 거예요. 의미가 합덕해서. 그 모악산에서 천지공사 하고 오셨다. 근데 그 모악산 옆에 전주 시내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전주 시내권에서 기린산이야. 기린산. 그러니까 거기서 군무를 했으니까 기린산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무전동 올라가서 있는 게.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것은 우리 선도에서 사신 중에 하나야. 사신이란 것은 동서남북 또는 천하추동을 지키는 신이야. 그러니까 저리 가면 그 뭐가 있어요. 사천왕이 넷이 있잖아. 그게 동서남북 지키는 마귀를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마귀를 딱 막는 그런 신이 바로 사천왕인데 그 원래 사신이라는 것이 그런 상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린봉도 사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기린봉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린봉 또는 용, 거북이 또 봉황
요 네 가지가 사신이었어요. 그런데 풍수지리에서는 현무주작, 청룡백호를 사신이라고 그래요. 현무주작, 청룡백호란 말이나 옛날에 지린을 포함해가지고 용, 거북이, 봉황을 의미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기린봉 이 산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용머리 고개라고 하는 용도 있어. 용머리 고개, 용머리가 있으니까 용머리 고개가 있지. 그 다음에 거북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 전주 그 근방에. 그 다음에 봉황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바위가 봉황처럼 생긴다 봐. 그 봉황암, 거북바위, 용머리 고개, 또 기린봉 산 이름으로 이렇게 사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완전하다는 의미, 후천세계 미륵사상 이걸 펴는 그런 땅이다 하는 상징이요. 전라도. 그 다음에 용구 사문이라는 것은 미래세계는 음의 시간인데 용은 물속에서 그 용왕이죠. 용왕. 그래서 미래가 바로 음의 시간되고 물리적으로는 수화의 시간대인데 선천은 화의 시간대라고 후천은 수의 시간대고 그러므로 용왕신의 주지 미래는. 네. 그래서 용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사신 중에 이 거북이는 북쪽을 상징해. 북쪽. 북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가 바로 북쪽이요. 그러니까 수를 상징해. 여기 거북이도. 근데 호랑이는 뭐? 백호의 서방정투 세계를 뜻하지. 그 다음에 사문이라는 것은 선천에 용두삼위격이라 하는 말 있죠. 용이 나오려면 먼저 뱀부터 나왔어. 그 뱀이 이무기가 껍데기를 벗고 나오면 용이 되는 거죠.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명, 그런 문명, 이게 바로 용구호사문이야. 근데 미래에서는 약간 길이란 의미가 이제 땅을 뜻하고 사실은 땅. 이 봉학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거죠. 봉과 학은 뭐야? 음양이죠? 학은 실제 있는, 태고. 봉학은 영적인 차원으로 있는 태죠. 그러니까 봉학이라는 것은 하늘적인 양의 차원이라면, 이 기린이라는 것은 땅에서 사는 가장 키가 큰,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 그 키로서 말하면 그런 상징을 나타난 거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나온 마지막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